한 한국의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거기 출연진들이 그 원래 하는 내용을 떠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크레이지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좀 들여다보게끔 하는, 시청률을 높이는, 5%는 돼야 문을 안 닫는다고 시청률이 5%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 시청률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 온라인 영상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들도 이 온라인으로 몇 명이 보느냐, 소위 시청률 경쟁이죠. 그래서 많이 보면 영향력 있고 좋은 교회, 별로 보지 않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교회,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이 시청률이 얼마나 우리들의 그 판단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시청률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시청률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1절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to be seen by man, 시청률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서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인생 꽝입니다. 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바리새인은 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헌금을 많이 합니다. 기여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나오겠지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자기가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격려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런 것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걸 지금 격려해야 되는데, 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가를 하시는 거죠.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꽝이다. 인정 못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What's wrong with that?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 to be seen by man, to be appraised by man.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한 직장인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퇴근도, 칼퇴근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엑스트라 시간을 내가면서 오버타임 페이 안 받으면서라도 열심히 일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정받고 승진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What's wrong with that?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돼서 격려해야 되는 바로 이 헌금하는 일과 남 도와주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에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를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청률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정말 너그럽게 베풀고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실까? 얼마든지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격려받아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담이 언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세팅이에요. 완벽한 환경이에요. 우리야 지금 너무나 세속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자기의 욕심에 완전 쩌들어진 이 세상 속에 이미 그 유혹에 노출될 만큼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유혹은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완벽한 세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팅에서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갔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그 핵심 인물이 됐어. 이게 얼마나 익사이링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드림팀을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에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직업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부모님 섬기는 것까지 2차, 3차로 물고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드림팀을 이루고 다니는 최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는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무슨 오물, 불순물이 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드림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 흥분된 마음으로도 주체하기 힘든데 그들이 거기서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싸웠다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가장 완벽한 세팅, 예수님과 가는 제자들의 그 드림팀에서 사탄이 뭐하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흔들려가지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서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한심한 꼴을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세팅에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침투하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구제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건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그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니까요.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강해를 한 20세기의 최고 강해 설교자라고 불려지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한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시 매우 적나라합니다. 제 번역을 여러분이 잘 봐주십시오. 때론 들여다보기가 고통스러우기까지 합니다. 나는 성경 전체 중에 본장이 가장 불편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 로이 존슨 목사님의 생각엔 가장 불편하대요. 가장 uncomfortable chapter of the whole Bible.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도 잘 되지 않는 이 부분을 놓고, 그 부분에, 가장 거룩한 부분에, 가장 이상적인 부분에 우리가 넉넉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제, 영어로 제가 일부러 썼어요. almsgiving. 이 단어가 여러분이 쓰는 매일의 어휘에 almsgiving이라는 말 잘 안 쓰실 겁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이게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니듯이, 실은 우리 한국말로 구제는 우리 교회 세팅에서 그래도 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사전에 보니까 진휼, 자선, 희사,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참 낯선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렇게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개념입니다. 왜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줘?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벌은 돈을 왜 남한테 줘? 이 자체가 아주 스트레인지한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낯선 단어이듯이 아주 낯선 개념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이거 아주 이상한 개념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라고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단어였어요. 100세를 넘겼다고 하는 유명한 책,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 구제라는 말, 개념 자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말이 굉장히 희귀한 개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심심치 않게 기쁜 소식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신문 지상이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합니다. 많은 걸 기부를 했다든지 희사를 했다든지 이런 도네이션을 했다든지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almsgiving이라는 말, 이 진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구호 단체들, 소위 NGO 단체들, 이게 선을 베푸는 단체들을 탑 100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비영리 인권단체 Direct Relief라고 하는 단체를 위시를 해서 MAP International, MAP International, American Red Cross, 적십자, Samaritan's Purse, 우리가 이 사마리안 지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구제 사역을 함께 협력을 했죠. United States Fund for UNICEF,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orld Vision International, Good Neighbors, Compassions, 기아대책, Food for Hungry, Save the Childre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런 모든 단체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다 기독교 단체예요. 탑 100에는요. 100개 기업 보시면은 95%가 전부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실은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는 5%의 단체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왜 이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개념이 자연스러운 개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자기가 번 돈을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전에는 이 소위 복지홈이라고 하는 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너싱홈 같은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이나 파스터 케어 같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번 돈 남 준다는 이 이상한 개념이 결단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서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돕는 대부분의 단체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좀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단체 한 20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 다른 종교 하나 나올 정도예요. 거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돕는 일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썼죠.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도시를 방화한 방화범들이다. 누명을 많이 쓰면서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2세기에 이 변증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타이드라고 하는 이 변증학자가 당시 헤이드리안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리서치해서 보고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독교인에 대하여 리서치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고대 문헌으로 Apology of Aristotle, 아리스타이틀의 변론,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책인데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며 명령을 지킵니다. 크리스찬은 간음이나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중, 크리스찬들 중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네들에게 여분이 없더라도 2, 3일을 굶어가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리서치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게임 체인저였다는 것을, 아예 초대교회 때부터 게임 체인저들이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고대 문헌, 증명하는 보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제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단코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희사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구제 사역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제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제의 동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Why do you want to do that? Why do you have to do that? Why are you giving your money to others?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세상 사람들은 to be seen by man, 시청률이에요. 이게 ignore 할 수 없는 엄연한 팩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이 팩트, 시청률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이 왜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주는지 그거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벌써 지적하면서 새롭게 남을 돕는 일에 눈을 뜨면서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갈채를 받고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에게 Why do you do that?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다. 꽝! 인생 종쳤다. 실패!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구제를 들면서 어떻게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가는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다시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상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을 켰을 때 많은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높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남들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등경 위에 두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다 뺏어갈 때 그냥 당하라는
속수무책하고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남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 self-conscious, 자기의식,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내가 요 일을 하면은 내일 출근할 때 그 친구들이 막 나한테 박수를 쳐줄까?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셀프 컨셔스 해지는 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선을 베푸는데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빛의 속성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셀프 컨셔스 하지 마라. 일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나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두 선택의 기로점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선택하는 자는 셀프 컨셔스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소위 한국 사람은 그래도 체면 문화가 있어요. 얼굴값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 체면이 있어요. 체면. 그러니까 남의 체면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값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항상 셀프 컨셔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했느냐? 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으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t doesn't count. 하나님의 그 회계 장부에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꽝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잖아요. 완벽한 세팅에서. 근데 그게 뭐에 넘어졌어요? 배고파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넘어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니까 나를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예요. 아담이 배고파서 사과 열매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장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남 돕는 그 일에, 격려를 해도 시원치 않는 그 일에 그 깊은 모티베이션, 동기까지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Don't do it to be seen by man. 하나님 앞에 빵점. 자, 두 번째 원칙. 나팔을 불지 마라. 저는 이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티내지 마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팔을 왜 불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데 나팔을 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왜 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래서 불었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구호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략했던 그걸 가지고 와서 구호금을 나눠주든지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I didn't get it. I didn't know that. 어저께 나눠줬는데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 오세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시작의 동기는 순수했다라고 생각해요. To be fair,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페어하기 위해서는 다 알려줘야 돼요.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이 구호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하면서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순수한 동기로 알려주는 나팔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페어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이냐면 내가 나눠줍니다. 나요, 내가 나눠줍니다 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페어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눠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야,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아니, 저렇게 어렵게 일불 버는 돈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크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그 교회 갈만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이게 빛이 비추어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텐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티를 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낸다는 말은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을 잘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일을 하면서 티를 내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내야 됩니다. 일 잘하는 것과 티 내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일 잘하는 걸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일의 성과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만 강조하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우리 세교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섬겼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반찬이 한 10대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나물도 있고 튀김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그다음에 디저트도 있고 뭐 이렇게 쫙 늘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물을 잘하는 분은 나물 잘하는 걸로 기여하면 되고요. 튀김을 잘하면 튀김 잘하는 걸로 기여하면 되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받은 은사대로 섬겨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받은 은사를 기여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티를 내는 사람은 이거예요. 일의 성과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튀김을 하기 위해서 밤새고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부분만 내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내가 그냥 직장을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남편도 제껴놓고 부모님도 제껴놓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티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이 티내는 사람들. 일 잘하셔야 돼요. 그 빛을 내셔야 돼요. 그게 빛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혜택을 받아요. 근데 티내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성과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느냐, 이거를 자꾸 공치사하는 일에 티를 내는 경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어제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우리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다 100% 성공적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데 만약에 음식도 맛이 없고 진행도 이상하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무슨 베델교회가 이 정도뿐이 안 돼 이러면서 실망하고 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 잘하는 분들은
다음에 내가 뭘 더 잘해야 이 일이 더 성과가 있을까,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티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는 밤새나 봐라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일 잘하는 사람과 티 내는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손 안 드셨으면 대부분이 내 생각엔 거의 97, 8%가 다 오른손잡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쓴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에 오른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 때 오른손을 쓰세요. 글 쓸 때도 옳은 거, 심지어는 악수를 할 때도 오른손을 쓰고, 당연히 남을 구제하고 뭘 갖다 주고 전달할 때 전부 다 오른손을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다 오른손이 한다라고 해도 95%, 98%다 오른손이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다 하는데, 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그걸 모르게 하라. 왼손이 그걸 모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예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 다 오른손으로 한다. 대부분 오른손으로 한다. 그런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를 까먹으셔야 돼요. 금방 까먹어야 돼요. 금방 까먹으셔야 돼요. 나중에 뭐 10년 후에 참 그때 성도님이 나 이렇게 도와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랬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제가요? 제가 그런 거였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맨날 30년이 지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 이거 한다.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꼭 기억해.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이 하듯 하셔야 되지 자식이 하듯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여 년 전에 이민 올 때 우리 어머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기억이 나요. 너희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미국 간다. 한국에 있으면 너희들 대학 등록금 낼 길이 없기에 미국 간다. 그러면서 점잖게 피아노 치시고 성악하시고 턱시도 입고 지휘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발바라 삼천리부터 시작해서 뭔지를 아셔야 말이지도. 아이스크림 가게,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서 1불짜리 50전짜리 프레틀, 필라델피아 프레틀 그 코로에 팝니다. 코로에 파는 거 200개씩 팔아가면서 저희들 대학 공부 다 시키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삭바느질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이민 생활에 영어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끌어줄 사람 없는 분이 맨 땅에 헤딩 하듯이 미국에 와서 한 푼 한 푼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언제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생색 낸 적 있어요? 티 낸 적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도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그러는 부모님 봤습니까? 자식들은 생색 내요. 어머니 생일날 나 뭐 해드렸어요? 아버지 생일날 내가 뭐 해드렸어요? 알죠? 기억하시죠? 자식들은 그래.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한 번도 생색 낸 적이 없어요.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논밭, 시골에 있는 논밭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유학 공부 시켰지만 생색 내시는 부모님 보셨어요? 마치 이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티내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게 구제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생각나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세상과 나는 단고롭고 You forget about yourself and you forget about your world. 다 잊어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구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요, 영적 상급에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To be seen by man? No. Look toward the heaven and anticipate His reward at the end.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그 누가 안 알아줘도 it's okay. 아무도 안 알아줘도 it's okay. 누구만 알아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More than enough. As long as God knows. 하나님만 알면 that's it. More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없다. 정산이 됐다는 거예요. Transaction is completed. 더 이상 정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나쁜 일도 갚으시지만 착한 일,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천국 가면 정산하십니다. 그런데 if you do because you want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산하려고 하다가 정산 끝. You're done. 정산할 게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냐? You already got paid. 다 받았네 뭐. 너하고 더 이상 transaction no more.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more than enough, 충분한 사람으로 이 구제의 일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 상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가 이 상도 못 받는다. 2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Transaction is done, completed.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께서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 그 누가 안 알아줘도, 뭐 솔직히 담임 목사가 몰라도 that's fine. 담임 목사가 몰라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만 알면 that's enough.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라. 저는 여러분에게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기도 얘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안 해. 내가 보기엔 너무 안 해. 인색하게 짝이 없어. 성도님들이 벌벌 떨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 내가 헌금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 때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딱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슨 목사님이 이게 제일 힘든 설교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격려를 해야 될 판인데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더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To be seen by man,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봤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실은 이거 바라다보고 한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why?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는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는 상 없어도 목사님,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저는 합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더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넘어간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으면 상 바라보고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상 안 주셔도 난 합니다. 그게 하나님 역할이에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성경 이상으로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상 주심을 바라다 봄이라. 그러면 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충분하게 그렇게 베푸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날 좀 봐라. Look!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는지 Look at me! 그리고 감동 좀 받고 Would you please believe in me? 좀 나 좀 믿어줄래? 하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보실래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슨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 기억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일에 아버지 바라다 보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 드러내는 일, 내 생색내는 일, 내 티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을 개의치도 아니하셨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기뻐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가 아닙니다. 구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영광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하십시다. To be seen by man? No. To be seen by God and God alone? Yes.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제해야 할 동기임을 믿습니다.